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성전 건축을 두고 우리가 같이 말씀 인도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입니다.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렇게 받았습니다. 내게 네게 보여줄 땅이 있다. 그렇죠?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무슨 땅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네게 보여줄 땅이 뭐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지 네게 보여줄 땅이 있을 거니까 그걸 인도받고 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이지만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신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는데 우리에게 지금 성전 건축이라는 중요한 게 축복을 두고 우리를 불렀는데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일단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앙생활 반대가 뭐예요? 불신앙도 생활을 합니다. 불신앙으로도 생활을 해요. 그러나 분명히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생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제 그걸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찾아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많이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잡아요. 자꾸. 그걸 내가 율법으로 자꾸 잡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하는 겁니까? 스스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주체가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율법의 주체는 누구냐면 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으로 이해해가지고 완성하는 거죠.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요겁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 잡은 백성과 함께 합니다. 율법은요,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뭐가 따라가느냐? 열심히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뭘 보느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응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응답 따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인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으로 하다가 어느 날 이걸 만납니다. 한계를 탁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를 듣죠. 이거 믿어도 별 거 없더라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꼭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낙심을 딱 합니다. 그거 뭐냐면 시작부터가 틀린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걸로 해석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하다가 어느 날 안 되거든. 그래서 믿어도 안 되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믿어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 믿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제일 중요한 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먼저 주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준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그 언약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뭐 하는 거예요? 믿어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하는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만큼만 따라갔어요. 믿음의 역사 일어나는 만큼만 따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인도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요. 요걸 받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열심히 힘내가 성경 건축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뭐 우리 뭐 열심히 힘내가 한번 지어보자. 하면 할 수 있겠죠. 뭐 크든 작든. 근데 그렇게 해서는 그렇죠. 우리 수준을 넘어설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본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안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을 두고 제일 첫 번째 뭘 잡아야 되냐? 왜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시느냐는 언약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걸 우리가 굳이 열심히 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 안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왜 성전 건축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그 다음부터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석 달 동안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첫 번째 노아 방주 이야기였습니다. 왜 성전이 필요하냐? 어떤 성전이냐? 재앙 막을 성전이 필요하다.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은 어떤 재앙이냐? 이 재앙이 임합니다. 영적 재앙의 시대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잘 살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밑에서 홍수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재앙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부자도 건강한 사람도 배경 있는 사람도 홍수 만난 데는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 뭐니까 이거 홍수 올 거니까 이거 막아라고 뭘 만들었어요? 방주 만들었어요. 방주는 뭐가 있기 때문에 재앙이 있기 때문에 그 재앙 막을 방주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노아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야 방주 안에 들어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입니다. 앞으로 영적인 재앙을 막을 방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 영적 재앙을 막을 방주 같은 성전을 빨리 만들어라.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유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저번 달에는 두 번째 이유,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이유를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는데 두 번째 이유 뭐냐? 바벨탑. 바벨탑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가? 흩어짐을 면하는 거예요. 흩어짐. 근데 하나님은 목적은 뭐냐? 흩어져야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성전을 237을 살릴 파송해야 될 성전이 필요하다. 앞으로 전 세계 영적 재앙이 올 건데 그 재앙을 막을 인재를 세우고 뭐 하라고? 파송해야 될 성전이 필요한 거다. 모으는 성전 말고 그것 누구 다 했어요. 크게 예배당 지십니다. 왜 모으려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모으는 게 중요한 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파송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37을 살릴 하나님의 백성을 파송하는 성전이 필요하다. 그럼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뭐 땅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배경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인도받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인도를 받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언약을 잡고 인도를 차근차근 받아가면 내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한 게 많은데 우리는 그걸요 인도를 못 받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무조건 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게 있으니까 뭐 하라 인도 좀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본토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입니다. 갈대아 속에도 우르가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로 문명이 발달된 도시가 우르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 언제든지 문명은 우리가 4대 문명 뭐 이야기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문명은 뭐하고 관계 있는지 압니까? 우상하고 관계 있어요. 우상하고. 애굽 나일강이 문명 아닙니까? 그거 뭐하고 관계 있어요? 희한하죠. 전부 뿌리가 우상이라.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뭐가 발전됐냐? 하나님 없이 대신 채워야 될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문화를 만듭니다. 뭐 이야기하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해야 돼. 오늘 청소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자세히 보면요, 그 뿌리는 전부 여호와하고 관계 있어요. 하나같이 희한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듭시다. 전 세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희한합니다. 용, 뱀. 똑같이 약속 교류한 적도 없어. 근데요, 희한하게 뿌리를 찾아가보면요, 이렇게 다 해서요. 우리나라 용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왕 흉포하고 그 위에 보세요. 뭐 만들어 놨어요? 용 그려져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랬습니까? 서양하고 우리 아무리 이야기 안 했어요. 유럽 가보세요. 똑같이 희한합니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 당시 뭐 교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똑같아요. 뭘 얘기하느냐? 영적인 흐름이요. 이렇게 싹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거든. 우상 만들어가 잘 되면 괜찮아요. 아니, 우상 만들어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 계속 만들어야 되죠. 근데 희한합니다. 우상 숭배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이거 와요. 재앙임이에요. 아니, 이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영적인 거는 온대요. 또 왔어요. 우상 숭배 많이 하면은 반드시 영적인 재앙이 오는데 그 시대마다 타락을 하시는. 왜 자꾸 사람이 타락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타락은요, 반드시 뭐하고 관계 있느냐? 우상하고 관계 있어요. 우상숭배 열심히 하면요, 그 집안에요, 자꾸 이게 임하고 타락해져요.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망할 곳에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망할 곳에서 하나님이 살릴 곳으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구원. 오늘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을 때 그렇잖아요. 요 배경 가운데 배경 이제 하나님의 인도 받는단 말이에요. 요게 아브라함이 뭡니까?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실 인도할 땅으로 이거 인도받는데 제일 걸림돌이 뭐였을까요? 맞죠? 아브라함이 한동안 불신앙합니다. 왜 불신앙합니까? 뭐 때문에 불신앙합니까? 그렇지. 요것 때문에 인도를 못 받아요. 요 배경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고 하나님 주시는 앞으로 성전의 응답을 누릴 텐데 제일 첫 번째 뭘 넘어서라? 갈대아 우르의 체질을 알고 넘어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의 배경을 알고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걸 알아야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아브라함이 요구할 때마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불신앙이 앞설 때마다 뭐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옛날 거 가지고 얘기해요. 야, 네 시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씨 얘기했어요. 아브라함과 그렇잖아요. 마누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대. 아브라함 나이가 이때 몇 세라고요? 빠져나올 때 오늘 읽었잖아요. 75세라.
살아도 비슷하겠죠. 그럼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도 왜 하나님이 아니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넘어선 나이에 그러니까 대놓고 아브라함 보고 네 씨로 말미암아 내가 주겠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자연적으로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그래 아브라함이 어떤 불신앙을 가졌냐라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요. 왜? 나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내 와이프도 가능성이 없으니까 조카 롯이 내 기업 물을 자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 이룩하시지 않겠냐. 요거는 지수준이야. 지수준. 하나님이요 롯을 데리고 다닐 때까지는 절대로 응답 안 합니다. 언제 응답하느냐? 롯을 떠나보낸 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응답하시는. 그 말은 무조건 자연적인 걸 멸시하라 이게 아닙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배경을 넘어서라는 거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가지고는 네가 너를 못 살려. 네가 가지고 있는 옛 배경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 왜? 스스로가 한계적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서야 돼. 우리가 앞으로 성전을 짓고 인도받는데 그렇잖아요. 제일 큰 걸림돌이 우리 체질이라, 우리 생각이라.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맞죠? 아무리 잘 배워도 그거 가지고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빨리 옛 체질을 넘어서라. 두 번째, 우리 인도받는 배경 아닙니까? 이걸 내 생각을 넘어서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요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언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 말은 우리 이걸로 우리 안 된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십니까? 언약을 주십니다. 빠져나오게 해놓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요 지시할 땅이 하나님이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요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지금 우리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붙어가지고 지금 한참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휴전 협정이 맺었지만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요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이 종교적으로 말하면 지금 그렇잖아요. 기독교, 유대교, 그다음에 기독교 조금 더 넓으면 뭐 카톨릭까지 포함하니까 그다음에 이슬람교. 세계 3대 종교의 발상지. 제일 많이 싸워 지그끼리. 가나안 땅. 이게 사람이요. 우리는 자꾸 땅이래니까 뭘로 자꾸 인식하냐면요. 그 땅을 자꾸 인식해요. 예루살렘 성전, 뭐 통곡의 벽, 그게 우리 성지다. 사실은 가나안 땅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가나안 땅 가려 했느냐?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메시아 오실 땅.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그 땅에 가서 뭘 기다리라? 너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라. 메시아를 기다리라. 구약 성경에는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똑같은 내용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똑같은 의미예요.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 땅에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십니다. 그 베들레헴이 가나안 땅 안에 있어요. 가나안 땅 안에. 뭘 하는 땅입니까? 언약을 확인하는 땅이에요. 이 땅에 구원할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메시아를 만날 땅이구나. 성전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장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통하여서 뭘 약속했느냐?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요. 예수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237을 살릴 땅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만민을 치유해라. 치유할 성전이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되겠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땅끝까지 정인될 성전이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언약이 어디 마가다락방 교회에 탁 임하고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을 유지하는 성전. 그리고 이 원색 복음을 237 만민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지는 언약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빨리 이거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성전을 원하시는가? 그래야 그 안에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한 성전이 제2성전입니다. 그걸 스룹바벨이 세웠대요. 스룹바벨 성전.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왕이 이제 환심을 살려고 성전 지었어요. 근데 요 성전에 다 똑같이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본대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 개혁하는데 세 가지를 딱 기억했어요. 첫 번째, 이방인의 뜰. 이게 무너진 거예요. 여기서 장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받아가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성전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의 뜰. 다시 말하면 뭡니까? 237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뜰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족속 만민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두 번째, 꼭 유대인들의 사고가 이상해요. 다 어디든지 어른 중심이 아닙니까? 이것도 무너집니다. 아이들의 뜰. 꼭 중요한 거는요. 다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서 아이들의 뜰을 없애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의 뜰. 실제로 기도하고 힘을 얻는 거. 성전의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내용만 빼버렸어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이 왜? 이 역할을 못하니까. 원색 복음을 지키고 이거 해야 될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될 제일 중요한 키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의 크게 뭡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참 미국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교회를 세웠어요. 미국에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그 교단의 타이틀이 뭐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 그럼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무슨 뜻입니까?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 그 속에도 장로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럼 누구만 오겠어요? 그렇죠.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통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미국까지 가서 무슨 목회를 해요? 이민자 목회를 해요. 힘들어 죽습니다. 여러분 이민 간 사람들의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상처난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한다? 목사님 속 다 썩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서 그 틀을 뭘로 만들어 놨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해가 됩니까?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미국 갔으면 뭐 하는 거예요? 세계 예수교 장로회를 하든지 미국에 수많은 다민족들 와가 그거 살릴 교회를 지어야죠.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편협한 거예요. 해야 돼요. 237에 어떤 다민족이 와도 이게 우리 교회구나. 이게 내 응답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 있는 교회를 지어야 돼요. 그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개척한 그 갈보리 교회라고 있어요. 지금 세계 교회 가운데 가장 성장률도 빠르고 가장 큰 교회가 되었어요. 미국에. 여기 척 스미스 목사님 이제 제가 스토리를 쭉 읽어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눈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목회가 워낙 안 다가 목회를 때려쳤어. 때려쳐가지고 뭐 했는지 할 게 없으니까 벌어먹을 게 없으니까 막노동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노동하고. 그 노동판에다가 막노동하면서 이제 노동하다가 보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본인이 현장에 짐지고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복음 몰라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질문 메뉴를 벗어놓고 깨달은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외쳤구나.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 어디에 있다고? 현장 교회 밖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슨 전략을 했냐? 마가다락방 교회 똑같아요. 현장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소원하고 맞아요. 현장에 파고들어가 말씀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그 현장에 뭐가 많으냐. 미국은 다민족들이 많잖아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다민족들이 이게 다 내 교회라고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에 뭐 하는 거예요? 나라 담당 목회자를 다 세웠어요. 그 나라 담당 목회자가 그 나라 목회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아예 따로 떼어줬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내용입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릇이 어떠냐. 모든 다민족들이 와서 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고 우리 응답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해요. 아이들이들,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통해서 편협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주 단면적으로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거 가지고 나가서는 세상을 못 살려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두 가지를 꼭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은요, 앞으로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올 거기 때문에 나를 세우고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지게 해야 돼요. 영적 믿음 가지게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게 따로 있다니까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불신자도 이거 쓰잖아요. 불신자도 내가 달란트 찾아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뭐 퍼센테이지가 작지만은 믿음과 달란트.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한 손에는 그렇죠.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꼭 두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은밀하게 말하면 믿음 안에 이거 따라오는 건데 같이 심어줘야 돼요. 이걸 보고 아이들의 뜰을 세워서 파송하는 겁니다. 기도의 뜰은 많은 겁니까? 교회 와서요. 기도하며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진 성전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안 보는 거예요.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진 언약이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요거 가장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일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언약 가진 먼저 쓰임 받으러 요거 실무팀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좀 발로 뛰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먼저 같이 하는데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획팀은 실제로 우리가 접하고 실제로 내용들을 가지고 오고 기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가 이거 인도받다가 성전에 막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돈을 모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위한 투명한 재정과 투명한 응답들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재정이 두 번째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이 모든 일을 인도받는 게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돼요. 기도와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 세 가지 팀을 우리가 팀장들 중심으로 또 구성원들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6월 달에 요 기획 모임, 재정팀 모임, 또 기도팀 모임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 난 이렇게 헌신하겠다. 얼마든지 이 속에 포함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뭐 하는 거냐? 팀 만들어 놓고 키는 하나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예비해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어디에 있습니까? 몰라. 하나님은 예비해 놨대. 그래서 인도받는 게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한 데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하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를. 결론은 나와 있고 내용도 나와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것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인도가. 자,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이렇게 인도에 가시면서 인도에 가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주실 응답들이 있는 것 같아요. 키는 인도받는 거지만 첫 번째는요. 믿음 회복입니다. 인도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믿음 회복부터 먼저 시킵니다. 하나님이 홍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인도받아 가는데 홍해 앞에 갇힐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믿음 회복하라고 주신 기회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올 때 속지 말고 믿음 빨리 회복해라. 우리가 인도받아 가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회복해라. 그래야 뭘 안 합니까? 불신앙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믿음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불신앙 나옵니다. 그래서 일 이전에 하나님이 행할 언약 확인하고 빨리 믿음부터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를 인도에 가는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문제들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 회복해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언약을 믿는 믿음부터 회복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믿음 회복하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증거 회복해라. 증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 타고 홍해를 건넜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어떻게 건넜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갈라놓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뭘 하느냐? 하나님의 증거를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뭐가 있다? 증거를 빨리 확인해라.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신앙생활 인도하는데 여러분 증거 있어요? 없어요? 증거 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자 생활하면서 뒤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문제 오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잊어버려. 하여튼 이게 문제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 많은 홍해를 갈랐는데 조그마한 도랑 앞에 세워놓고 잊어본다.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증거 그거 빨리 회복해야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믿음 회복하고 증거 회복하고 이제는 그냥 증거로만 있는 게 아니다. 기념비를 회복해라. 너를 위한 증거지만 은밀하게 말하면 너와 네 후대가 평생 받을 응답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힘있게 뭐 건물을 한번 세워보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건물 안에 세우고 뭐 하는 겁니까? 내용도 없고 그 안에 있는 언약도 없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음도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성전 짓고 시험 들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행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믿음을 회복시키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고 그거 회복시키는구나.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평생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기념비를 회복시키는구나. 이 귀한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쓰실 일 속에 있다라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거 할 기회를 내게 주셨다. 저는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 천주교 성당이잖아요. 천주교 성당. 그 천주교 성당 어떻게 세우는 줄 압니까? 천주교 성당. 천주교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어요. 뭐 신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천주교는 우리하고 다르게 신부님들이 돌아가면서 한대요. 한 성당에서 오래 있지 않고 뭐 3년이나 5년을 로테이션을 시킨대요. 근데 신부님들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자기가 있을 때 성당 하나 세우는 게 그 사람들에게 최고 축복이래. 그래가 신부님이 자기 딱 하면요 성당 하나 짓는데 생을 건대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가지고 기초를 세운대요. 그래서 물론 뭐 성당 이야기지만 뭐에 대한 가치는 하느냐. 이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가치와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언약을 찾고 있을 수도 있겠다.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는 이게 우리가 장사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에 남길 성전과 일꾼을 파송할 성전과 미래를 세울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셨다. 이게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아가면 지시할 땅도 인도받는 속에 지시할 장소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예배에서 우리는 요거 세 가지 회복하고 우리가 인도받는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가 참 기도합시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 있다. 그쪽으로 가라. 너는 과거의 옛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정확하게 잡아라. 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정확한 내용이 있으니까 믿음 회복해라. 지나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증거 잡고 가라. 그리고 행한 모든 일을 기념비로 남겨라.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성전을 남기는 이 귀한 일에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끝까지 인도받아서 믿음 회복하고 증거 회복하고 하나님 기념비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증거 얻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또 우리 다음 달부터 새 팀에 대한 축복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실제로 인도받는 팀이 되도록 이 속에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갈대아 우리 우상 숭배하고 우상 문화로 모든 것이 망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듣지 못한 그 음성을 아브라함은 듣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러합니다. 오늘 그 언약의 대열 속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인도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배경도 없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원석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이 37의 제자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통하여 만민을 치유하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이 가장 성취되어질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가 인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획하고 실제로 재정을 응답받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소통하는 새 팀의 응답 속에 우리를 두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속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남길 증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실물을 모든 인도받는 팀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증거를 확인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헌신 예배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곳에 우리가 인도받는 신앙인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옛 체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정확한 언약을 잡고 하나님 증거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누려나가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개인에게는 믿음 회복이 있게 하시고 증거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념비를 회복하는 축복의 기간 되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마지막으로 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세상 교회가 달려가야 될 방향입니다. 505장 1절과 3절 찬양 드립니다.